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다윗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산이 3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 즉 올리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성전산, 다른 말로 하면 모리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궁이 세워진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바로 시온산, 자기의 궁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고 그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2절 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생명샘 교회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 오늘은 바쁜 일이 있으니까, 또 오늘은 놀러 가야 되니까 오늘은 놀러 가고 바쁜 일 하고 나중에 온라인 예배, 온라인 동영상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미뤄놨는데 그것이 또 뜻대로 됩니까? 나중에 미루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또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배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러므로 영적인 기쁨을 잃어가고 있고, 영적 생명력, 영적인 믿음, 그것을 상실해 가고 있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어요. 자네가 우리는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언제 주일이 돌아오게 되지? 오늘 월요일인데 언제나 주일이 돌아오려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루하루 손꼽아 헤아리게 되고 주일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당에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과거의 기억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 이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도다. 수도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연합되다, 결합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많은 이 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또 가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이나 가옥이나 건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많은 건물들과 가옥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너무나도 보기 아름다운 성이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생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요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데요, 그런데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각 지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한 몸 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었지만 성찬 예식,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잘 짜여진 건물처럼, 하나의 건물처럼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잠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 자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 자체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생명샘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지파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무엇하러 올라간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구하지 않은 은혜와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는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 별로였어, 오늘은 말씀이 좋아, 이렇게 늘 판단하게 하게 되잖아요. 예배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전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최소한 3번 성전에 가잖아요. 3번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의 절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3대 절기를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피를 생각할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피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죠. 오순절, 알곡으로 나를 추수해 주신 거예요. 쭉저기는 다 불태워지게 되는데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추수하신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세상 만민을 먹이는 양식으로 나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이요, 세상 만민을 먹이는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 알곡이 태지 못했다면 지옥 불고둥이에 들어가서 다 태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생각할 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장막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그 장막인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할 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그날을 생각할 때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주는 자, 믿음이 강화되고 사랑이 촉진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평안할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쟁하는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다투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걸림돌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평강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적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치며 늘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곧 천국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기쁨과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한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